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그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것에게 내가 주의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도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앞에 봤습니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시죠?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부르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은 주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구원의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는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 어찌 이 얘기는 이게 인과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또 어떻게 하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사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누군가를 보내시고 누군가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된 말씀을 듣고 남의 영접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보내심을 받고 전하고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이 14절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음성을 주시는데 보냄받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말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말걸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말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영광이 뭐고 그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또한 누군가에게 또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사명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인가요? 저는 김원호 목사님에게서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안타까운 소식, 참여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쭉 얘기하면서 터키에서 어떤 선교사가 16살짜리 소년에게 칼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저만 들었어요? 이상하네. 어디서 들었지? 거기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김원호 목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주상화 목사님 미리 소개할 때 들었네. 그날 마지막 날 제가 들은 거예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던 41세 선교사님이 16살짜리 마약에 취해 있는 소년에게 칼을 여러 번 찔려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다고 한 얘기를 그날도 이렇게 같이 나눴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저한테 예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서울 신촌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저와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자리에서, 거기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서 2016년에 이제 아기 하나하고 부부가 지금 41살이니까 30대 때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위험한 지역이니까 터키는 99.8%가 이슬람인입니다. 그 위험한 지역이니까 가지 말라고, 또 딴 데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리로 가서 무슨 활동을 했냐면, 난민들이 많잖아요. 난민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그냥 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째 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칼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 선교하는 목회자 선교사들도 있고 평신도 선교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죠? 아마도 그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갔던 것이고, 또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물론 결과는 이렇게 참 안타까움을 남겨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수고는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순교의 피는 아마도 터키의 또 어떤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한번 그 터키 선교사님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이제 와서 간증하는 간얘기를 때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렸고 또 자녀를 잃고 그랬던 그 선교사들의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수고가 결국은 전파를 하게 되었고,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 받으시기 바랍니다. 터키로 다 가라고 한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또 멀리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막 1년간 기도하며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식구들 다 두고 어디 가냐. 시어머니들 보통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남편도 반대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릅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극복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게 가족들을 두고 선교를 간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을 선교하는 일, 이 내 가정이 첫 번째 선교지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 다 해놓고 다 해놨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가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벌써 빠졌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동안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가족이 변화되고 그 남편도 함께 예수 믿게 되는 대한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을 문서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감곡지역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가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뜻을 접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것은 바로 그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순종하는 어떤 사람의 순종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전파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이 이 땅에는 계속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고 순종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져야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9장에도 그랬고 10장 초반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움이에요. 아직 구원받았다기보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들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순종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달을 받았을 때의 그 말씀 앞에도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진 않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꼭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냥 들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시장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게 들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전달이 됐고 다 선포가 됐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가 그런가 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거하게 됐고요.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도 그게 뭔지 모르고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보고 한 번도 그 접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 땅에는 거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오늘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 들으려고 함, 적극적으로 듣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들으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은 눈 감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지만 어떤 단어로 다가오고 그러지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들으려고 하는 자에겐 이게 믿음으로 발동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뭘까요?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들이 귀로는 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안 들었죠.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들이 복음을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못 들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다 전달됐는데 안 들었다고 한 얘기죠.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 메시아시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듣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어디서 오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고난당할 것인지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되어지는 과정을 그들은 목격하고 봤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정말 이렇게 되네? 알아지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했고 못 알아들은 척했어요. 그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여기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소개하고 외쳤는데 안 들으니까 찾지 아니한 사람들, 예? 묻지 아니한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이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깨달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안 사람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걸 그냥 흘려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나 오라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그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연차가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뺏기는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가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말씀을 알고 이해하면서도 아니라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십자가 못 박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시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순종 못했으니까 뚝 잘라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전히 손을 내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길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믿음인 줄 알면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에요.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나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게, 세상의 어떤 물결이 내가 순종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아합 왕이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도록 거짓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해서 아합이 결국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순종을 못했고 순종을 안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잘 되셨더라도 더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됐던 부분들 앞에 오늘 회개하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